1월 15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나자와 아가페 기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사네가타 히데타 목사와 미도리 전도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의 운영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 주어서 아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페를 통해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적성을 살리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요양 중인 성도 위에 하나님의 격려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기후 기독교회 구한별 고진영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한별 고진영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에미 자매가 암투병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 지체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후대학과 기후역 전도에서 일꾼 영혼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국부 고테니학교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감한 영성으로 교회의 필요를 잘 살피고 지혜 있는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의 실력을 키우고 그것이 공동체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중국어부가 가정교회로 전환되어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욥기 8장에서 10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아멘. 8장에서 10장. 8장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은 욥의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어제 읽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욥의 잘못에 대한 지적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8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 주장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역사를 보건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건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벌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9장, 1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욥이 하고 있는 변론, 욥이 하고 있는 대답도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욥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변론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 고통은 불의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시는 거다. 이 주장은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것을 보니 네가 죄인이구나.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0장에 있는 욥의 변론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을 그 원통함을 그 괴로움을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낼 수 있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할 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내 원통함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내고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라고 결단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욥의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이유에 대한 방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욥은 내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이유,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 문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이유, 이 고난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내고 우리의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조금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